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월 22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또 여러 형태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 공동체가 무너지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계만으로는 사람의 존재를 모두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와 동시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와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는 사회적으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또 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때입니다. 반면에 불안할 때는 두 가지 관계 모두 혹은 한 가지라도 무너질 경우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함을 느낍니다.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든지 사회적 관계가 없어지든지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저자인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인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고난시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자신의 그 인간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겪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씩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고통 속에 우리를 방임하는 것 같은 그 고통,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청껏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 같은 이 고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고통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부르짖는 사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권력을 잃고 광야로 내몰리고 나니 그들은 소들이 되고 사자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고통 가운데로 더욱더 몰아넣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주변으로 밀려나 고통을 겪을 때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사람들,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배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끊어지고 영적 관계도 끊어진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을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딛고 일어서는데 그 일어서는 힘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22절 말씀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찬송을 자신이 일어서는 그 힘의 근원으로 붙잡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까요? 마음이 기쁠 때, 행복할 때,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기쁘지 않을 때, 사람이 나를 애워싸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감히 쉽게 찬송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더욱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길을 찾았는데 그 길, 그 해결책이 바로 찬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73편 가운데 대다수는 광야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아다니며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자신의 생명이 총각을 다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찬양을 할 만한 환경을 가져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든지 찬양하는 입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깊은 수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고통 가운데서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다윗 혼자만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면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나는 비록 홀로 광야에서 찬양하지만 이 찬양이 널리 전파되면서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다 다윗 앞에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또한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것이고 그 찬양은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적셔 줄 것이며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곳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이 더해지도록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온 열방 가운데 번져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고시와 면접 등을 준비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끝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으로 인해 어떠한 목회의 어려움이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you.